제 막내 아들이 제 아버지를 많이 걱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뚱이가 되어 놓으니까 많이 걱정을 해주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 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지 생각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또 저를 지극히 걱정을 해주면서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하고 그래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는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그리 말하는데, 나 또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정한 행복이다 하면은 적어도 네하고 내 사이에는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말을 나누며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이 아버지 대해서 그 꿈을 향해 살았던 것을 자식 대해서도 그 꿈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일관성이 전성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네가 거기에 준비되는 걸 볼 때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리고 그런 너를 보며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는 너 또한 자식으로서 얼마나 보람이 되고 행복하겠느냐. 그런데 잊지 말아라. 내가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네가 네 아버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 것과 네가 믿는 것이 같아야 된다. 나는 동쪽을 믿는데 너는 서쪽을 믿고 있다고 하면은 잠시 우리가 같이 머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이 다르면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를 살아도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거고, 평생을 사는 것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이 믿음이 천국에서 합당한 믿음이면은 나는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꼭 교회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때로 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 그런데 너는 내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게 네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이 아버지하고 다르기 때문이라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사는 그 자리에 너는 함께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는 네가 믿는 것,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나 너나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정말 네가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원하니? 그리고 정말 네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말이 진실이니? 그렇다면 네하고 내하고 믿음이 같아야 된다. 믿음이 다르면 말만 할 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믿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맞죠? 믿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재밌게 지내고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그런 기분 내면서 그렇게 뭐 와서 밖에서는 치이다가 안에 와서 그렇게 뭐
동병상련 나누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술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동호회에서 그거는 더 재밌게도 할 수 있고, 그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정과자, 그리고 개과천선한 정과자, 그리고 어느 도덕 앞에서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 이들이 다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죠? 믿음에,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할 때 인생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부부관계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병으로 오는 것이고, 믿었는데 내 믿음을 배신해 버릴 때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을 그 믿음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성도의 교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지금 우리가 이제 3시간째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크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맨 첫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걸 추구하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자식들이 있어야 가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가 있는가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 간에 점점 교제함이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썰 것 있으면 나누어 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지는 이걸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닌 다음에야 형제가 참 약해지고 뒤처지고 이럴 때에 다른 형제들이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서라도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려고 하는 이 몸분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애를 잠시 봐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그의 생활을 하게도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건을 서로 나눈다는 그거죠.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뭘 하는가? 복음을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더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교제하는 이걸 서로 만나면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첫 시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과 자긍심, 이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탁탁 세워지는 것, 이걸 나누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양분을 채우고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집에 부모도 자식들을 너희들이 길을 펴고 살아야지, 힘있게 살아야지, 꿈을 추구해야지, 말만 그리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를 좌절시킵니다. 그죠?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잔치만 해버릴 때. 정말 책임감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한두 마디 도전의 말과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일 맞추고 오면서 때로 위로가 될 것 같으면 찐빵 몇 개라도 사서, 그죠? 오늘도 공부한다고 수고했지. 그 뭐 자녀들이 시근이든 자녀들이면 그걸 맛과 양을 따지고 먹겠습니까? 그걸 통해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그걸 정말 맛으로 먹기보다는 의미로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팔이 쑥 내려와 가지고 김 집사님 일로 오나 해서 밥 한 술 툭 떠먹이 주고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은혜의 방편을 쓴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서 여러분들이 설거지 할 때 물 기르 와서 합니까? 아니면은 수도꼭지 탁 틀면은 물 나오면 거기에 합니까? 뭐 집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대개는 우리가 보면 수도꼭지 탁 열면은 물 쫙 나오죠. 그 물이 뭘 타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또 물이 필요한 내가 있는 장소까지 왔습니까? 상수도관이죠. 그죠? 그리고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딱 왔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 물이 걸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물이 파이프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내한테 딱 물이 깨끗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때에 내가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그 수단이었던 파이프는 말 그대로 방편입니다. 내게 물을 전달해 주는 방편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도 파이프와 같은 이 방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합니다. 그것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그 공급해주는 파이프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그 삶을 불태우고 있는가, 이걸 다 보고 기억하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편은 뭐죠? 기도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기도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여 책임져 주는 대상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치성의 기도와 연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내 치성의 나름이거든요. 책임질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하나님이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갓난쟁이일 때에 자녀가 엄마가 듣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적으로 말을 잘해서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눈맞춤만으로도 엄마가 알아서 듣습니다. 그죠? 아기는 옹알이만 하는데도 엄마는 그 말에, 그 옹알이의 의미를 알아듣고 엄마가 갓난쟁이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로 사람답게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대화, 우리가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 두서가 없고 때로는
무례하게 들리고 이러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죠? 아픕니다. 밥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 있습니까? 그런다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막대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뿌리는 뭡니까? 내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의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온갖 표현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좋은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한답니까? 아니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갓난쟁이 아기의 자기 갓난쟁이 아기의 옹알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이의 상태와 마음, 그 원하는 게 뭔가를 읽어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때로는 푸념과 같은 이 대화를 중심을 살펴서 알아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뒤에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하는지 들어야죠. 그죠? 들어야죠. 들어야 생각도 하고 뭔가 정리도 하고 그래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삶을 집요하게 불태우고 있는가 그걸 잊지 않도록 보여줍니다. 그게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도 파이프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필요한 자리 거기에 따뜻하게 전달해 주듯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딱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의 방편이 탁 잠겨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도 그 은혜를 받고 먹고 그렇게 자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은혜의 방편이 언제나 내게 열려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때로 긴가민가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삶을 불태우며 나를 사랑하는 그 뭡니까?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도들이 연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보니까 영적 은사들을 주십니다. 영적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친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새기도록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학교 공부가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좀 더 하기를 원할 때에 뭘 해줍니까? 부모가 뭘 해줍니까? 그죠? 가회를 하겠는지 학원에 적당한 만큼 또 더 보충 수업을 하게 하든지 도와주죠. 영적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우리 김성일 집사님을 늘 흉내내면서 그리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김성일 집사님은 김성일 집사님으로서 이 세상에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제2의 김성일 집사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별로 채워진 게 없고 그게 없다. 이럴 때에
좀 모자라는 지식이 모자라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보충을 시키듯 하나님께서 내가 내답게 살고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부족한 재주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 자,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할 때 그 말 표현에 조금 여러분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영적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특별한 은사들을 예를 들었죠. 그 말에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가 생겨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못 버텨냅니다. 그죠? 자기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에게 다 맞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거는 그 중에서도 좀 더 눈에 확 띄고 특별한 은사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히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자, 좀 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주시는 이 역량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은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할 때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했죠. 그죠? 가시적인 교회는 이런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 교회에 등록해 있으니 다 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지옥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했으나 사람들로서는,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저 바리새인들이 정말 경건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존경하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인한 바리새인들이 많았지요. 그죠?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하면서 그들의 가짜와 위선을 확 드러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교회,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을 말하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동시에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나 그것에 대한 문화를 즐기고 같은 기회를 한번 이득을 볼까 싶어서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 눈에는 다 구원받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알곡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그들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불가시적인 교회다. 사람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교회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래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것 같으면 그에게는 영적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는,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가장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뭔가 하면은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힘있게 재밌게 살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재미는 얼마 안 가서 비통한 피눈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본능적 욕구를 따라서 불처럼 질풍노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영적 은사들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원리에 근거해서 가시적인 교회, 이와 같은 교회에 같이 함께 예배 시간에 자리를 하고 있고 함께 인간적 교제를 나누고 있으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들로 인해서 그 은사들의 영향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종교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나 영적 은사는 소유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진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나 교회 속에서 교인으로는 생활하고 있다. 그는 영적 은사가 없이 하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죠? 딱 하나님이 개개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자기답게 살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것, 그것을 딱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 여러 가지 은사를 거기서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은사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 소개되어지는 은사들은 대개는 보면 다 좀 특별합니다. 특출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자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행함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나름대로 또 덕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죠? 덕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보아서 뭐 병들었다 아니면 약하다 뭐 이렇게 싶을 때 대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병이 조금 있어야 자기답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기상천외한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귀신 들린 행동이라 그래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걸 꼭 귀신 들려서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 고쳐야 되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문제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어거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자기의 삶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자신의 삶이 있고 거울이 반기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또 얼굴값을 하면서 살 게 있고 거울이 거부하고 짜증내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또 그것으로서 참 안전하지요. 그죠? 밤길을 걸어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답게 살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다. 그 중에는 특별히 눈에 띄고 특별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은사들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잠시 보면서 마친 게 있죠. 온전한 교회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린도전서 12장 읽었던 그 표현에서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이걸 우리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단단하고 건강하게, 뭐 어떤 가정은 보면은 형제는 많지만은 형제 숫자만큼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그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모의 재산만 노리려고 주모님 앞에서 아양이나 떨어졌고 그러면 참 메스껍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인 이 자녀들에게 각자에게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었느냐?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고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것. 그래서 누가 볼지라도 천국이 있다면은 저런 사람들이 사는 곳일 것이다.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15절을 읽었죠. 1절에서부터 15절을 읽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읽고 거기에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재밌고 지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가 동거함, 이게 꼭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감남유와 같게
아름다운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연합함, 이게 이제 세 번째 모습에서는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가진 것을 나눕니다.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저 사람 좀 도와줘, 저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이 교회가 이리 도와주고 이리 해야지, 그거 다 뻥치는 소리요. 그리 뻥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돕고 나누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뭐 큰 소리 치고 압력하고 뭐 그리 선동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될 게 있다. 꼭 그 상대방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분이 그리 볼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삶을 나누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를 돌보는 것, 또는 싱글맘일 때에 또 아이를 돌보는 것, 뭐 그리고 또 병들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에 기꺼이 가서 그런 게 내 것을 나누는 것이죠. 자, 여기 한 군데만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5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돕되 의무감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이 이 도움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돕는다, 나눈다 할 때 내 자신의 의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 생색 내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버릇만 아주 더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늘 남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지는 이 교제를 나눌 때 그는 나눔은 필수적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그 나눔은 상대방이 나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한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고 자기답게 탁 서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이걸 위해서 그들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도 그 중심 지역에는 있지 않아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격탄을 맞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후한 연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계산된 그게 아니고 이 정도는 있어야 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기운을 차려야 뭐 교회를 가든지 하지. 그래서 도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인색하지 마라. 생색 내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죠? 성도의 나눔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성도의 교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46절에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죠? 이거는 단지 박애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는 업보를 드러내고 업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생하여 잉어를 풀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너, 그 다음에 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기답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휘둘려서 휘청거리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 내게 굳이 꼭 이게 있어야 될 게 아니다 이거죠. 잉여분으로 둔 것이다 이거죠. 기꺼이 그것을 팔아서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점점 세워져 가며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가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난 때문에 초라해져서 늘 사탄의 어둠의 권세의 그늘에서 빌빌거리고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죠? 병든 것 이것 때문에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병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저기서 뭔가 무당구다는 데나 어릴거리고 옛날 그대로 얼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도와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책임지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셔서 그들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데, 첫째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그 은혜 방편이 파이프라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보니까 영적 은사들을 주어가지고 누구 하나도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구실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나는 말이 언언하고 어버벅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딱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딱 살 수 있도록 영적 은사들을 주시더라. 이것을 통해서 교류가 탁 되어지니까 점점 내 형제가 보이고 하나님의 가문이 이것 때문에 가리워지는다 싶을 때에 가난한 자가 보이면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가 보이면 병든 자를 돕고, 낙심한 자가 보이면 낙심한 자를 돕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가지고 도와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해야 할 때에 기꺼이 하더라 이거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이걸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 이제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딱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말할 때 어떤 때는 복덩어리로 보여요. 복덩어리.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복이어야 합니다. 그죠? 복을 받았는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쟁기면서 여유 있게 사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덩어리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게 얼마나 내한테는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복장이 터지지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서 때로 복장이 터져서 씩씩거리는 게 있지만은 그날 아침 건물에서 또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성도의 교제의 이 위대함과 영원성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